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은혜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항상 세미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KW 33기 사모님들을 33명을 우리가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웃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그 말씀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노아 시대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처음 그 말씀을 이제 해결해 봐야 됩니다. 의미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너무도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살고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자꾸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여건이 안타까운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까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 인간의 죄악된 모든 근성들을 보시면서 참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셨죠. 그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저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뜻입니다. 이 헨이라는 말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한 정말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들이나 인간들의 어려운 모습들이나 인간들이 헤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또 은혜로 긍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여건이 충족될 때 그것이 굉장히 큰 그러한 의미가 되살아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그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 사실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바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넘치도록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받는 인간이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습니까? 또 정말 인간들은 그 은혜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이것은 은혜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충족되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옳게, 그르게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은혜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우리가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받은 이들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좌절되고 고통받고, 사실 이번에 이제 사모님들을 보면서, 처음에 사모님들을 뵀으면서 어느 사모님은 내가 여기 왜 왔나,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얼굴에 완전 고통과 힘듦과 아주 쪄눌린, 그 인생에 쪄눌린 이러한 얼굴을 딱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굴이 바뀌어지고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웃는 것이 아닌데 정말 마음에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웃으니까 이게 평안해져요. 서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그것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가 풍부한 분이라고 하여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인간들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 속에 있을 때 그 탄식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곳에 와서 왜 이곳에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예배의 때를 따라 주시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실 때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사업하실 때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액션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이에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쫙 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어느 때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막 그냥 열을 올리는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을 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막 그냥 불평과 불만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인도하였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먼저 이 모세가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 속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인간들을 끝까지, 아주 끝까지, 정말 어느 때는 용서되지 아니하는 인간들, 지질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인간들을 끝까지 노하시기를 더디하면서 그들을 참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참고 계셨는가?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저렇게 막 그냥 좌절되고 고통받고, 그리고 잘못된 그 죄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그냥 직접 빨리 그 펀시먼트, 형벌을 가하시면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 멸망으로 가는 인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정말 죄악 속에 사는 그런 인간들을 생명의 길로 다 뽑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9편 24절에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비록 악한 일이 있고 악한
악한 행동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또 죄 속에 있다고 하여도 그 죄와 고통 속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하시는 은혜는 일반 은혜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자, 나 은혜 받았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난 진정 은혜 받았어,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통과 아픔이나 아니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주셔서 여기에 와 있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났을 때, 난 은혜 받았어, 나는 고통 속에서 이겼어,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됐어, 이런 것이 진정한 은혜인데, 사도 바울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편하게 질 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자기가 지금 아픔 속에 있었을 때 그런 아픔 속에서 받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질이 다르겠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고통이었는데요. 유대의 태형을 5번씩이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 맞았다는 거예요. 5번씩. 이 태형이요, 거의 사람을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것이 태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번씩이나 받았고요, 로마의 태형도 3번씩이나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검은 바다에서 그 표류하였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전한다고 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인간에게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굶주리고 헐받는 것이 아닌가? 예수 때문에 배가 고프고요, 예수 때문에 헐벗고, 예수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고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 바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완전 쉽게 얘기하면 거지의 조건을 완전히 다 이룬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못 자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러한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받은 그 은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길래 바울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겨낼 수 있는가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그 축복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다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인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 전에 14년 전에 그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정말 낙원에 갈 수 있었던, 낙원에서 정말 체험하였던,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끌어들이셨는데 그것이 정말 육신인지 아니면 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이렇게 올리십니다. 근데 그것도 참 은혜인데, 그 낙원에서 이 바울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자기에는 너무너무 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험이냐면, 정말 이것은
인간의 표현으로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계시인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말로 그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방언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찬반 있지만, 갑론을박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때는 정말 이 방언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아무리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어느 때는 내가 받은 은혜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모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의 표현의 수준으로만 밖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있고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도 인간의 수준이 아니야, 인간의 수준의 이상의 것들을 지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은 봉하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왜 이 글을 봉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봉하냐? 왜냐면 말이 돼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해할 것이다. 자, 저때 다니엘이 본 상황에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비행기가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것은 아무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보아서 그 표현을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을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무엇인가 지금 하늘에서 기계가 떠오르고 막 그냥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기차가 그 무거운 그런 그 철덩이가 막 그냥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은혜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정말 믿어질 때에 받아지는 그런 은혜는 정말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다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은혜는 정말로 무수하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 여러분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것들을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저 사람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에 정말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고 무엇인가 좀 표현하고 싶고 무엇인가 좀 나타내 보여주고 싶을 때 그것들이 저에게는 참,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대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신앙적으로는 기도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간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정말 그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어느 때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댁에서 아니면 차를 타고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간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행복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이렇게 좀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누구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누구한테 좀 발설하고 싶고 누구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60편 3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5절 2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두 있는 내 가시,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얼마나,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라는 이 가시라는 말이 그 사실 헬라어로 말을 하면 이 말뚝을 박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서 도저히 나올 수 없게 하는 이러한, 정말 이게 빼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것을 좀 빼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바울의 마음은 바로 시편 13편 1절의 마음에 뜬 것이 아닌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러한 심정으로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화가 나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고, 이런 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랬을 때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죽여서, 내 몸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신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죽으라고 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그렇게 믿었는데 내 자신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버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고쳐주고 고쳐주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것이 더 두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저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으니까 모든 은혜가 나에게 족하였다. 모든 것이 나에게 족한, 그 족한 은혜. 비록 내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너무도 족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족함,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족함을 주셨는가?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만 잘 되면 이 교만이 막 울러나옵니다. 참 어려웠던 교회였는데 교회가 잘 되고 막 그러면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러한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만하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 치시는 거 완전 쓰러져 버립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30편 6절 말씀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시편 30편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하였도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니까 야, 내 형통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런 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고통 속에서 계속 놔두는 그러한 이유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만하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막 나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거 막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만이라고 그래요. 이 자만은 참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만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난다는 거죠. 자만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고요. 두 번째, 정말 이 자만하는 것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에게 매일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한 자들은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이성 이야기했잖아요. 아이성. 정말 아이성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쉬운 성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아주 너무 피스 오브 케이크였던 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한 3,000명만 가도 그거 금방 이길 수 있다. 근데 패했잖아요. 자만, 하나님이 없는 자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떠난 그런 마음에는 이런 자만이 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자만한 것,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족한 줄 알고 사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참 나는 너무 안 돼,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것들을 그 가운데서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족한 줄 아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다고, 모든 것이 편하다고 그것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계속해서 병 없이 쭉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아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이 생겨야, 병이 좀 있어야 자라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도 당해서 이 몸에 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약함 속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다면 진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활 속에서 족한 줄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가운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삶에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거 많잖아요. 나 이거 정말 이거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것도 하나님께 막 맡기면서 하나님 이거를시킵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그 결정해야 될 정말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도 많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은혜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 혹시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왜냐하면 요번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자기의 시간을 들여 자기의 돈을 들여, 그리고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팀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3일 동안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기 밤잠도 못 자면서 2-3시에 주무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뭐 한 3시간 4시간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번쩍 들어서 어떻게 그냥 평화와 아니면 기쁨과 아니면 모든 역사로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여러분들이 좌절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